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건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절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근심이 없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모두 건강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바른 길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우리의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회 각 기관마다 더욱 성장하고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통독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 귀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며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나
끝까지 인내하며 잘 헤쳐나가길 기도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수요 전도팀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6면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예배하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오늘도 주실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던 그 시절에는 합법적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합법적인 노예 제도가 지금 뭐 굳이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노예와 같은 삶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근데 그때는 합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또 이 유물론과 같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인간을 어떤 생산의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 노예제도는 아무리 경제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속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고, 인간 스스로의 존엄과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힘의 논리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만 내세우는 가장 수치스러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전쟁으로 포로가 되었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납치가 되어 노예 상인에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에게 몸이 예속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을 변상하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물건처럼 취급을 당해서 돈으로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그 몸이 자유롭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된 생활들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다가 붙잡히면 그냥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이 노예 제도를, 종들을 어떻게 부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 원칙들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을 인정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인간의 나약함과 이 인간의 죄악됨 때문에 잠시 동안 허용하신 것들이죠. 이 구약의 율법에 이혼을 할 때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해도 된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시절에는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이 이혼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지만,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죄악된 몸으로 이혼을 하게 될 때 그 여인이 아주 불합리하고 또 굉장히 악하게 되는 경우를 아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법으로 정해놓으신 규칙인 거죠.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법률도 하나님이 이혼을 인정하셨다라기보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죄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최소한의 법적인 그런 규제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종들을 어떻게 부려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성경에도 율법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게 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들에게 알리는 그 구실로, 그 방법으로 이런 율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례들의 아주 깊은 정신은 그것입니다. 모든 노예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 어떤 특별한 선민 사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들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첨부하시냐 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노예를 부리는 인간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너희들 스스로가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실 원칙상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동족 안에서 또 이방인들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스스로 종으로 자기의 스스로를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극도의 빈곤으로 인해서 또는 그 부모에 의해서 팔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요,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삼을 것인가, 그런 것을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의 이 법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없지만 이 노예 제도에 대한 간략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6년의 노동이 끝나면 7년째는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6년 동안 종의 생활을 했으면 7년째가 되면은 풀어주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것은 안식년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안식년에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년의 개념처럼 6년의 노동이 끝나면 7년째는 풀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희년을 맞이했을 때는 6년이 채워지지 않았어도 무조건 풀어주라.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시죠? 안식년을 이렇게 7년의 이 텀이 7번이 지나면 49년이 되고 거기에 한 해를 더하면 5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50년째가 되면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이 되면 이 종이 1년 되었건 2년 되었건 상관하지 말고 희년 되면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종을 첩으로 취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주인이 그에 따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풀어줍니다. 만약에 주인에게 맞아서 불구가 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풀어줍니다. 이 주인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게 되면은요, 그 종을 붙들어다가 다시는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제도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노예 제도는 역사적인 유래가 없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혜택이고 베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러한 베품과 배려를 뛰어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 종들은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집에 체류하는 나그네나 품꾼처럼 대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과 나그네, 손님은 엄연히 개념이 다르죠. 그만큼 종살이를 하지만 그 사람을 온전하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권리가 있어서 그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고 각종 절기들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의 신분이지만 개인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고 스스로 그 재산으로 자기의 죗값을 내고 스스로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의 종살이가 끝나면은요, 그냥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질적인 지원을 주어서 생계 대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종이 아니라 그냥 품꾼이죠. 그냥 일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종이 되었던 간에 그 종을 대우함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담아서 이
노예 제도를 시행하게 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어떻게 가게 하지 말아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후하게 쳐서 그에게 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네가 복을 받은 만큼 충분히 너희의 종들에게도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하여 볼 내용은요, 바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여기와 그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그가 장가 들어왔으면 그의 아내도 함께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종으로 단신으로 왔지만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되면 6년째가 끝나고 7년째가 될 때에 자유의 몸이 될 때 부인과 자녀들은 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결혼해서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는 것이 맞지만 상전이 은혜를 베풀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6년이 지난 이후에 나가게 될 때는 그들은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으로부터 얻은 아내와 이 자녀들을 낳고 살게 되는데 6년이 지난 이후에 주인과 헤어지기 싫을 때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될 때는 종이 자유를 얻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종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노예들은요, 주인의 배려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푼 주인과 이제 6년 동안 살게 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노예이지만 자신의 가정과 더불어 영원한 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홀로 세상에 나가 자유롭게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가 무슨 주입니까? 주인 주자잖아요.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또한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 속에서 우리들도 순간순간 빛과 어둠의 선택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단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결단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 속에서 결단해야 되는 우리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 중에서는요, 6년의 만기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많은 주인의 보호 속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한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자들은 그 증표로 자신의 귀를 뚫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자의적인 행동으로서 영원히 주인을 섬기고 주인과 함께 하겠다라는 헌신과 다짐의 증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귀뚫은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귀뚫은 종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간략하게 이 귀뚫은 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귀뚫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뚫은 종은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오직 사랑함,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가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뚫은 종은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지은 종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귀를 뚫어 종신토록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겠다는 다짐입니다. 얼마든지 주인을 떠나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기를 고사하고 주인 아래 있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표시로 귀를 뚫은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너는 주인이죠.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탄코 종으로 자원할 수 없을 것이죠. 그리고 6년 동안의 그 노동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다면 그 주인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비록 종의 몸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인의 사랑과 배려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이 주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 하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함이었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여 자기를 비워 스스로 누구의 강요와 떠밀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등 떠밀려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결단이 무엇이냐?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스스로 종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신 것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순수한 동기에서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도요, 이 히브리에 있는 이 종도요,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선택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어떠한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그 헌신과 희생이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형식적이고요. 그리고요, 무늬만 나타날 때도 있고요. 의례적이고요. 이것이 진심의 마음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종살이를 했습니까? 언제 종살이를 했습니까?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납니다. 이 라헬을 만났는데 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어떠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까?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살이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 첫날밤에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요. 그리고 나서 또 조건을 내밉니다. 너 그러지 말고 7년만 더 종으로 일해. 그때 또 7년 동안 자신이 삼을 아내를 위하여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종살이를 기쁘게 감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등 떠미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종의 삶을 자청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16절은 그냥 일종의 이제 표현인데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좀 바꿔봤어요. 종이, 여기서 말하는 종은 나중에 이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종을 나야라고 표현을 하고, 만일 너와, 여기서 말하는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러주신 말이니까 여기서 말한 너는 주인이죠.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보면 이 종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지 않겠습니다. 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귀뚫린 종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귀뚫린 종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함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스스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나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지. 억지로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의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이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뜯어 말려도 그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더라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감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자유인이지만, 우리도 자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그렇게 귀뚫린 종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영원히 주님께 속하여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귀뚫린 종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영원히 동참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여 종이 된 사람은 이제 의무적인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종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격하는 종입니다. 주인이 기뻐해야 하지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인이 가슴 아파하면 나는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내 삶을 온전하게 엮은 그러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주인의 즐거움은 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를 축복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는 이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가졌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었냐 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주인과 나는 별개가 아니라 주인은 불행하고 슬프더라도 나는 내 몫을 받고 나는 행복할 수 있으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이 나요, 내가 주인 된
주인이 즐거워야지만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행복을 공유하고 주인의 시선을 공유하고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모습이다, 상속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억질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인과 내가 수직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영원히 함께하며 살아가는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귀뚫린 종이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이 상전은 이 주인이 재판장에게 그 주인을 데려가서 판정을 받아요. 너 정말로 이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되겠는가? 재판장 앞에서 판정을 받고 확인이 끝나면 송곳을 가져다가 이 종을 그 문 앞에 세우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이 문설주에다가 붙여놓고 송곳으로 그 사람의 귀를 뚫습니다. 못박음처럼 이렇게 박음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문설주에 종의 피가 묻어요. 그리고 이 종은 귀에 구멍이 생깁니다. 주인은요, 그렇게 뚫었던 송곳을 버리지 않고요, 그냥 그 문설주에다가 박아놔요. 그것이 증표이고 흔적이 되는 것이죠. 상전은 그것을 흔적으로 삼고요, 종은요, 자기의 이 뚫린 귀가 영원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면서까지 주인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것이고, 이제 나는 다른 종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뚫린 귀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저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누구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속된 흔적이고요, 이제는 그 사람을 다른 어떤 이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의 주인은 오직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지울 수도 없습니다. 취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충성의 결단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종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만 우리의 이 자녀됨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음은 평범한 종이 아니라 이렇게 귀가 뚫린, 귀 뚫린 종으로서의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뭡니까? 짐승한테 내 소유라는 것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 사람 나의 영원한 종이야 하는 것처럼 귀를 뚫습니다. 이것이 흔적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수많은 육체적 고난으로 인하여 실제로 남겨진 박해를 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고문을 당했던, 매맞음을 당했던 그 흔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며 섬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흔적과 역사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 속에서 자신이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 뚫린 종은요, 그렇게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서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평범한 종이 아니라, 평범한 일꾼이 아니라 이렇게 귀 뚫린 종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종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동참하는 그렇게 행복한 종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며 쫓아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발자국들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만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아니라, 그리고 종과 철저하게 주인을 나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영원히 함께하고 즐거움에 동참하고 그 사랑과 진심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귀 뚫린 종이 되어서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는 영원한 종으로서, 그러나 억압되고 핍박받는 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한 경제적 논리에 의한 이기적인 판단과 생각에서 내가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과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방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라 나의 귀를 스스로 뚫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서원하며 다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올 때에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바라보며 온갖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영원한 종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주님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